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오늘 첫 번째는 진정한 사도, 또 진정한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도, 또 진정한 성도. 네, 이 진정한 사도와 성도의 모습은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예수님 중심적이고 삶이 다르다. 삶의 열매가 있다. 이런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1절에 보면 이제 나의 좀 어리석은 것 용납하라. 예.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 안에 이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겸손한 말을 하면서 2절에 보니까 열심히 있는 바울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열심 나왔죠. 너희를 위한 열심이 나와 있습니다. 열심. 예. 하나님을 향한 열심, 또 영혼을 향한 열심,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정결한 처녀로, 깨끗한 처녀로 그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자로 이제 중매한다고 말씀해요. 여기 보면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적으로 이 바울이 사역을 했던 것들, 진실함들.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충성, 또 헌신, 또 마음과 삶이 오직 그리스도께 초점을 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충성, 헌신, 또 마음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둔 걸 말하죠. 6절에 가면 또 이 진정한 사도와 성도의 삶이 말에는 부족하지만, 말하는 건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러지 아니하니. 여기 지식이 나옵니다. 이 지식은 바로 계시적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지식으로 충만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여기 낮췄다라는 것은 이제 겸손을 말합니다. 낮췄다.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겸손과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이 섬김이 나옵니다. 섬김.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섬김이 나오고 또 그 삶 자체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조심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그 겸손한 삶들, 섬김의 삶들, 또 이런 삶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0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내 중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이 사랑이 나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영혼에 대한 사랑,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고린도 성도 일부에서는 이 고린도 성도들을 바울이 재정 도움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텐트 메이크, 이렇게 스스로 돈을 벌어가면서 그 사역을 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라고 하는 그런 비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해온 그대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 선교를 향해서 선교사로 선교 사역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부분적으로 읽었는데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의 사역이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라는 것이죠. 2절 그리스도에 드리려고, 6절에도 지식이 나오죠. 계시적 지식. 7절에도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고 10절에도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철저하게,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결한 처녀, 2절에 진실하고 깨끗한, 열심히 있었고, 2절에 열심히 있었고, 복음을 향한 열심, 예수님을 향한 열심, 영혼을 향한 열심, 또 뿐만 아니라 깨끗함이 있었고, 7절에 있는 것처럼 겸손함이 있었고, 8절에 있는 것처럼 섬김이 있었고, 11절에 사랑이 있었고, 12절에 지속적인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가 정말 섬기며 사랑하며 선포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그 안에 열정과 깨끗함과 겸손함과 사랑과 섬김으로 그가 사역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적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 사역자들이 오늘도 마음 가운데 품을 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선포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께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적인 삶들, 깨끗한 삶들, 또 겸손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루 이틀, 1년, 2년, 3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동안 지속적인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된 교사, 거짓된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교사, 거짓된 성도. 이 거짓된 성도와 거짓된 교사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다는 게, 예수의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내 중심적입니다. 사단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많다라는 거죠. 그 말과 행위 속에서. 그리고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이 뱀이 뭡니까? 사단이죠. 그리고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미혹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라. 마음이 부패한 것, 이것이 바로 거짓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다른 예수 전파하고요, 다른 영을 받고 다른 복음을 받고, 다른 예수, 예수님은 전파하지만 그 예수님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예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영, 사단의 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인정이 납니다. 여기 인정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인정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는데 사람을 통한 인정입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로 가장했다.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했다. 여기 가장이라는 것은 가장이라는 것은 형태를 바꾸다, 가면을 쓰다 이런 말입니다. 형태를 바꾸고 가면을 쓰다. 외양의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바꾸다 이런 말입니다. 가장이라는 것. 어떻게 바꿨습니까? 거짓되게, 속이게. 그래서 14절에 보면 가장이 나옵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여기 또 가장이 나옵니다. 자기를 광명의 천사.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가 어떡합니까? 훌륭해 보이죠. 멋있게 보이죠. 아주 기분 좋게 보이죠. 만족을 줄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형태를 바꾸고 15절에 보면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또 가장이 나옵니다. 여기 3번씩이나 가장이 나옵니다. 가면을 썼다는 거죠. 의의 일꾼이라는 게 뭡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정의를 완벽하게 외치는 것처럼 섬김의 모습처럼 봉사처럼 그런데 이들에게는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죄인됨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과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 그러니까 이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중심적이지 않아요. 사단 중심적이고 때로는 자기 중심적이고요.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 삶에 중심적이고 사단이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고 그리고 삶의 열매가 없는 말만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된 교사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사단이라는 것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2가지입니다. 그 안에, 그 입에, 그 삶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 중심적인가? 예수님을 높이고 의지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2번째는 이 사람들의 삶의 말이나 행동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섬김과 사랑과 헌신의 열정들이 살아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나라의 민족 저 북한 땅 위에 스코틀랜드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